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허락하신 성경 강연회에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들은 말씀들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찾았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참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지 우리들에게 그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죽으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실랍니까? 그 끔찍한 지옥은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요.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제 사망이 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그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우리 마음에 이 7가지 가증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겉으로 비춰지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웃고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작 같은 마음이 있네요. 이 공작은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모여들면 날개를 쫙 펴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죠. 내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부모 있을까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증하죠? 그런데 꼴찌한 자녀를 가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꼴찌한 자녀를 미워할 거고, 또 미움받은 그 아이는 또 삐뚤어지겠죠? 우리에게는 이 자랑하고자 하는 가증한 마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염소와 같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대요. 이 염소는 한 고집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감추고는 있을 수 있어도 고집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집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고집 중에서 제일 센 고집이 뭐냐? 바로 옹고집이라고 해요. 옹고집. 근데 옹고집은 뭐냐? 나이들 옹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부딪힙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고집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집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돼지 같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네요. 돼지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돼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돼지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요 돼지는 배에 위에 70%가 차면 안 먹어요. 이 돼지도. 근데 우리 사람은요, 100%가 차도 또 먹어요. 남자들 보셨습니까? 술이 100% 꽉 차니까 다시 토하고 또 먹어요. 이 돼지보다 더한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어렵게 노력해서 20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만족할 수 있나요?
다음은 30평, 다음은 40평.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자라 같은 마음이 있대요. 자라의 목을 한번 보시죠. 목을 싹 움츠렸다가 또 목을 내밀었다가 할 수 있는 이 자라. 즉 자기에게 불리하면 목을 쏙 들이밀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목을 쏙 내미는 이 자라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증한 마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대요. 사납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나운 기질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화 안 내요. 그런데 한 대 때려보면 어떨까요? 예, 한 대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때려보시죠. 계속 때려도 화 안 낼까요? 어디까지 화를 안 내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화를 낼 수 있는 그 마음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얌전한 분,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분들 있죠? 근데 그분은 계속 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튕겨 나올 거예요. 그런 분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이 기질, 사나운 기질,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뱀은 어때요? 뱀은 혀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즉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말하는 거 참 재미있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개구리 같은 마음도 있네요. 이 개구리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개구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논에서 밭에서 이 개구리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시끄러운 게 없어요. 즉 수다 떠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수다는 남자가 잘 떨까요? 여자가 잘 떨까요? 여자가 그래도 한 수다 더 하죠. 그런데 남자도 이 수다를 좀 떱니다. 그런데 이 단어 어휘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 먹으면 안에 그 가증한 것이 올라와요. 단어 사용력은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남자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술 먹으면 그래요. 이 수다의 기질이 우리 사람 속에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상황이 주어지면 요 삼지창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너 나가. 오늘 우리 아들 전교 1등 했네. 공장 나가. 그러면서 자랑하는 마음을 내보내고 자, 앞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면서 창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안 주어져서 이 마음이 안 나오고 있을 수는 있어도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 가증한 마음들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감춥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감춰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서 이것을 감춰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감춰요. 단지 감출 뿐인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 도적질, 그리고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흘기는 눈도 이것도 죄인 거예요. 우리 흘기는 눈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심상치 않아요. 죽일 듯한 눈빛이에요. 그 안에는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도 말을 하네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21장 8절에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자, 우리 오전에 한 말씀으로 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 자,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근데 누가 지옥에 가는지 요한계시록 28장, 21장 8절에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겠죠. 근데 왜 뭘 두려워하나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른다.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갑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흉악한 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살인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행음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술객, 점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지옥 가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지옥 갈 수밖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실까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가 지금 가던 그 길,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이 성경 속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것, 이게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거죠. 악인이 그 길을, 내가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그 길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내가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뭐죠?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해 놨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뜻이죠? 구원은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 뭐냐? 죄 사함이다. 죄 사함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요 성경은요, 우리를 진찰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성경은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으며 살다가 반드시 이제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 놓여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셨어요. 3,500년 전부터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바로 구원은 죄사함, 죄 용서받는 거, 죄 해결하는 거,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죄를 해결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앞으로 한 대여섯 번 더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은 누가 가냐?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이 위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 진리를 알아보면 돼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받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죠? 구원받는 게 뭐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아보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오셨고 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죄인을 죄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럼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데 지금 누구를 사용하셔서 설명하려고 하느냐? 바로 의사요. 의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것을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누구에게 필요해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애는 일과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우리 비교하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 죄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살아있을 때 미리 받게 하셔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왜 가죠? 아프니까 가죠. 자,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수술합니까? 가자마자 주사 놓나요? 아니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사예요. 자, 요 검사는 뭐를 찾아내는 거죠?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병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병을 찾아야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알아볼게요. 자,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검사를 통해서 암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 나 암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병을 고치려고 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이라고 검사 결과를 받으면 인정들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봐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도 다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나도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은요, 자기가 고치려고 해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 병을 고치고자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암을 고쳐줄 수 있는 누굴 찾아야 돼요? 바로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의사를 찾아야 될까요? 돌팔이 찾으면 더 빨리 죽어요. 잘못된 의사 찾으면 더 빨리 죽어요. 그러면 나를 수술했다 하면은 100%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 100%는 없겠지만 우리 있다라고 해야지만 되죠. 그래야지만 내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의사 선생님, 내 암 좀 고쳐주세요. 나를 수술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근데 맡긴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죠.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한테 맡깁니다. 그럼 의사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았나요? 100% 고쳐주는 의사죠? 병이 낫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 수술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취 주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깨어보면 회복실이에요. 자, 나은 건가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수술을 한 의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띄어낸 암세포도 보여주고 수술 결과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은 이제 그 병은 나았다라는 거죠. 의사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이제 확인을 통해서 내가 나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병은 이렇게 고치잖아요. 자, 우리의 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죄를 찾아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죄를 찾아내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누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으로서는 얼만큼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는 몇 프로요? 다는 100%예요. 다는 100%예요. 자, 100%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맞아요?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치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지만 가능하죠. 자, 우리는 지금 죄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딱 봤더니 원수야. 구해줄까요? 안 구해줄까요? 안 구해줍니다. 원수인데 왜 구해줘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죽어가는 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요. 분명히 구해주고 말고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엄마들이 물속에 자식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뛰어들죠? 어떻게 되나요? 둘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뛰어들어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분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은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그분은 죄 때문에 그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자, 하나님, 죄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분께 나의 죄를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긴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죄를 맡깁니다. 자, 맡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할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죄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왜냐?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 주셨는지 없애주지 않으셨는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맡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도한 거. 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맡겼죠? 맡기신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죄는요, 이 죄를 없애달라는 말이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즉 죄를 해결해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분께 맡깁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맡긴다라는 것,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확인은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냐? 내가 맡긴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맡겼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소화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깨를 조금 앞에 있는 오렌지로 상큼함을 입안에 좀 넣으셔서 졸음을 좀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어도 졸음이 안 깨진다. 그러면은 오렌지를 더 요구하세요. 갖다 드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따라오시다가 손 놓치면 종점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잘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를 확인하는 거냐? 내가 맡긴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맡겼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 죄 없어졌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죄가 없어지려면은 반드시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죄의 값이 주어져요.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서 죄값을 치러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죄를 용서해달라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죄값을 갚아달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값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값을 없애달라고요. 내 죄값을 갚아달라고요. 이해되셔요? 근데 내 죄값이 얼마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갚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갚아줬어도 내가 갚아줬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나의 죄값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이 삭이 뭡니까? 죄의 값은 이런 뜻이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망이 뭐죠?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값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죄값을 갚아주세요 그랬는데 내 죄값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 대신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어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죄값을 갚아달라는 거고 나 대신 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죄값 갚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다가 죄값을 갚으려면 이렇게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법으로 대신 갚는 방법을 성경에다가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법을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죄값을 어떻게 대신 갚아줄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용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뭐냐? 대신 죽어주었다, 이 말이고, 대신 죽어줬다라는 말은 죄값을 갚아주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내 죄값을 갚아주세요. 그러면 나 대신 죽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죽을 때 죄값이 갚아지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서 죽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런데 죄값이 사망, 죽는 겁니다. 나 대신 죽어달라고. 그런데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나 대신 피 흘려 죽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어요. 여자 보고 이쁘다 마음으로 가는 죄도 졌고요. 사람을 때리고 화내고 미워하는 죄도 했어요. 그리고 욕심도 부리고 훔치는 짓도 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도 된다 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신 갚아도 된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삭,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대신 죄값을 치룰 이 짐승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하고 안수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죄가 요 양에게 옮겨졌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 양이 대신 죽어요. 누구 대신? 이 이스라엘 사람 대신 양이 죽어요. 근데 죄값을 갚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을 따가지고 흐르는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 위에다가 이 피를 7번 뿌려요. 피를 뿌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하는 표시가 이 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값이 갚아진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의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를 대신 갚아도 된다라는 대속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제사법은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요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1년 동안 1년 뒤에 제사를 통해서 또 용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1년 뒤에 용서를 받는데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요때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법은 지금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설명할 때는 실제 형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 실제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완전한 제사를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1년 동안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짐승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바로 옛날 한 약속이죠.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시면, 그러면 피를 흘려 죽어주시면 내 죄값 갚아진 거예요? 안 갚아진 거예요? 반응이 없으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건가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가 용서되려면은 그냥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용서해 달라는 말은 내 죄값을 갚아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죄값이 얼마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시면 내 죄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내 죄값 갚아진 거죠? 내 죄값이 갚아졌다. 그러면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되죠? 그럼 죄가 없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지 아닌지를 나는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내가 하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를 나는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하신 거예요. 뭘로 변하면 될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면 하나님이 피 흘려 죽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죄 없애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근데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5장 20절에. 자, 예수님은 누구래요?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바로 피 흘려 죽는 방법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벌을 달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높이 달려서 죽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전날 채찍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120대에 채찍을 맞았어요. 근데 그 채찍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납구슬이 들어있고 동물의 뼈 조각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내려치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찢어져요. 그리고 살이 찢어지면 찢어진 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은 거예요. 앞에, 뒤에, 얼굴 가릴 것 없이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몸이 찢어졌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찢어진 살에서 피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니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가 박힌 그 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양 팔에 커다란 대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힌 그 자국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오게 됐어요. 양발이 포개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큰 대못이 박혔고 그곳에서도 피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가시면류관이 박힌 자국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양팔 양다리에 못 박힌 자국에서도 온갖 피가 다 흘러내렸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흘러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간단하게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죽어주신 것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사실 맞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그 죄인 속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 죄는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됐어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됐으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하고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나의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하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어떻게 하려고? 지고 가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못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고 갔다는 얘기죠? 요 세상 죄 속에 나의 죄가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도 지고 갔다? 못 갔다? 지고 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갔으면 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일은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주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그래서 나의 죄를 없앤노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노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 없애는 일, 죄 용서하는 일,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왜? 바로 나 때문에요.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습니다. 왜? 내 죄악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나음을 입었노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픔을 감당하며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나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냐라는 거예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줄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다 대신 감당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누가 나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 만나보셨어요? 성경은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나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데요? 나를 대신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갈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며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히랍, 그리스에 자라우코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자라우코스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간음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왕은 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간음죄를 짓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이 왕은 법을 만들면 반드시 지키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왜? 간음죄를 지면 두 눈이 뽑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간음죄를 지은 한 사람이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보니까 바로 이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왕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왕이 될 왕자인데 간음죄를 졌어요. 그런데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반드시 뽑을 거야.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마 자기 아들 눈을 뽑겠어? 그런데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왕은 판결을 내렸어요. 저 죄인의 두 눈을 뽑아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은 칼을 뽑아서 왕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을 칼로 뽑았어요. 그랬더니 왕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눈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온 거예요. 왕자는 외쳤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왕이 외쳤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내 눈을 뽑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느 부하가 왕에게 달려들어서 왕의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의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쟁반에 그 눈을 내어놓으며 죄의 값이 갚아졌다, 두 눈이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왕자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나의 눈을 뽑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눈을 직접 뽑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 왕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을 뽑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그 죽음을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이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죄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혹시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사랑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며 나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대신 죽어줄 만큼, 내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할 만큼 너를 사랑했노라고 지금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받아주실래요? 사랑 고백 받아보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 고백한다면 우리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왜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면 사랑 고백할 때 내가 뭐라고 답을 줘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싫어요. 그러면 사랑은 깨져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며 대신 죽어주신 당신의 내 사랑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십니까?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저 예수님의 사랑 고백 받아들이셨어요? 그 받아들였다라는 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 확인했어요? 자, 다른 말로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내 죄는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서됐어요? 그럼 용서됐으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갑니까? 헷갈리죠? 다 용서했으니까 죄 없잖아요. 그럼 죄 없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다 못 가요. 왜냐? 지금 순서를 정리 안 하고 한꺼번에 지금 질문을 드리면 혼란이 생겨요. 자, 순서로 한번 좀 나눠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용서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 지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일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놨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믿습니까? 자, 우리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됐죠? 그런데 우리 천국 언제 가요, 그럼? 천국 언제 가요? 죽으면 가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자 보면 그냥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욕심을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죄가 용서됐어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기껏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죄가 생기네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이거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는데 얼만큼 용서했느냐, 이것을 마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바로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로 얼만큼 용서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요 속죄는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속죄는 죄를 용서했다, 이거를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얼만큼 용서했느냐? 영원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은 모든 시간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죄를 용서했어요.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로 돌아와 볼까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이것도 영원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것도 영원 속에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용서했다, 못했다?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져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죠? 사실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고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또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냈어요. 완전한 제사를 지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구원을 뺏을 수 없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은 구원, 이거는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셨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나셨나요?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구원받음으로.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분은 구원 못 받은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 옛날 한 약속. 신약 성경, 새로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과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신약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쁜 소식.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새롭게 자라갈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와 같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 웨슬러,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구원받았대요. 근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1973년 5월 24일. 그래서 나는 언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자기는 언제 구원받았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되었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합니다. 근데 뭘로 전하느냐?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기준은 바로 성경이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되고 사실이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죄 용서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셨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일 오전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요약해서 내일 또 말씀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